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세운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집을 세운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또 어떤 가족이나 또 가문의 어떤 것을 세워가는 것도 집을 세운다는 이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가정이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또 속한 사회 안에서 또 만나는 모든 인연들 속에서 존귀하게 대우를 받고 또 가정 안에서는 다툼이 없어서 평안하게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집을 세운다는 말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은 어린아이들로부터 나이 먹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모두가 다 각자 자기의 삶을 집을 세우기 위하여 평생을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것 또한 이후에 그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이 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하고 더 좋은 기회를 찾고자 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그의 집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노년에 이르러서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삶을 이룰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집을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두가 자신의 수고의 결과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계획하고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어떤 이들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로 하는 바에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정말로 철저히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지만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게 주어진 환경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의 모든 수고가 허탄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또 내가 무언가를 목표로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집이 든든하게 서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서 그의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 집이 잘못되어지기도 하고 완전히 허물어지기도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 수많은 이들이 나 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함께 경쟁하는 이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것보다 다른 이들이 더 뛰어나서 나는 그 경쟁에서 패배해서 그 수고의 결실을 누리지 못하고 집이 서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경쟁에서도 승리하고 어떤 능력도 갖춰졌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앙을 만나서 예상치 못한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그 집이 허물어지는 결과도 수없이 나타납니다. 지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너무나 쉽게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떤 기업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이들이 큰 꿈을 품고 자기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사업을 이루어 나가기도 했지만 수많은 이들이 실패하고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수고는 우리들의 집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보장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미래에 닥칠 모든 어떤 경우의 수들을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능력과 지혜로는 그 모든 것을 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함에 이르러 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방법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우리 집을 세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힘써 노력해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집을 세워야 하고 또 철저하게 모든 위험에 대비해서 내 집을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평생을 애써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시지 않으시면 너희의 모든 그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집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너희가 너희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너희의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기 집을 든든하게 세우고자 했던 두 부류의 사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기 힘과 지혜로 자기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자기 집을 세우고자 했던 이들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을 세우고자 했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먼저 자기 힘과 지혜로 집을 세우고자 했던 이들의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무수히 많은 예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수많은 왕들이 그러했고, 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자, 나라의 존귀한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고자 다니엘을 모함하여 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만들었던 그 방백들, 관원들 또한 자신들의 지혜로 그것을 자기 집을 세워보려는 노력의 일환에서 나타난 일들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러한 예들을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 집을 세워보겠다고 했던 예를 찾아보자면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예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되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자면 그는 왕이 되기 이전에 베냐민 지파에서 그 가장 별 볼 일 없는 작은 집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작은 지파였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이 베냐민 지파의 한 비류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사람의 한 아내를 강간해서 죽게 한 이 음행과 살인 사건을 인해서 온 이스라엘 지파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비류들이 반드시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렇게 일어나서 그 비류들을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 베냐민 지파가 이 범죄한 이 악한 자들을 내어놓는 게 아니라 자기 형제들이라고 오히려 보호하고 일어나서는 이스라엘 지파를 대적하여서 싸우고자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머지 모든 지파가 합심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에 붙여주셔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도륙을 당합니다. 그래서 거의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한 상태에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지파가 이 한 지파가 완전히 이제 끊어지게 되었다고 탄식하면서 그들에게 아내를 구해주게 되고,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한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이 사울이 왕이 될 당시에도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장 힘이 없는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 지파에서도 그렇게 이름 날리지 못하는 아주 작은 지파에 속해 있던 이가 이 사울이라는 인물인데,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나라의 가장 존귀한 자의 이 집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이 그의 집을 돌아보았을 때에 그의 집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의 왕권, 그의 이 나라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참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이 대적들에게 위협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것처럼 국력이 아주 미약했고 또 나라에 처음으로 왕이 세워진 시기였기 때문에 이 왕권 또한 강력하지가 않았습니다. 왕이 백성들의 뜻을 조금이라도 거스려서 이렇게 행하게 되면 백성들이 쉽게 일어나서 내가 우리 저 집과 이 왕의 집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 왕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서버리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목소리가 아주 강력했던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가 지혜롭게 행동해서,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지혜롭게 행동해서 이 나의 왕권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고 이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해야겠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블레셋의 침공 사건이었고 하나는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 아말렉을 진멸했던 사건을 하나만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가서 아말렉 족속을 치되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그 모든 가축들까지도 그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쳐서 완전히 도륙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서 아말렉 족속을 쳤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셔서 사울은 당연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소, 그 좋은 아주 아름다운 그 가축들을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가 쉽게도 이해도 될 것이, 여러 번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옛 시대에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의 보수는 전쟁에서 약탈한 그 약탈품입니다. 승리해서 내가 이긴 그 나라에 어떤 살아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데려가고, 또 그 재물들을 취하고, 또 양과 소나 이런 가축들을 취하는 게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갔던 이 군인들의 보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수를 취하지 말고 제일 대표적인 노예와 이 가축을 취하지 말고 다 멸하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사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왕권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데 내가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겠다고 하다가 이 백성들이 나한테 반기를 들고 일어서면 내 왕권이 이어지지 못하겠구나,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내가 이 왕으로 서지 못하겠구나 하는 이런 위기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을 살려서 돌아가게 되고, 또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서 가게 됩니다. 왜 이 왕을 살렸느냐? 안 그래도 왕권이 미약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적국의 왕을 내가 승리해서 내 발 앞에 무릎 꿇리고 그 왕 위에 선다는 것이, 온 백성 앞에서 적국의 왕을 내 앞에 무릎 꿇린다는 것이 왕으로서 자기를 존귀하게 보이게 하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왕권을 세우려고 어떻게든 이 미약한 왕권을 좀 더 든든하게 하고 이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 양과 소를 살려가고 왕을 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봐서 알다시피 이 앞에 블레셋 침공 때의 사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명하신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왕이 해서는 안 될 제사를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이 범죄한 사건과, 이 아말렉 왕 아말렉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양과 소를 살려가고 아말렉 왕을 살려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의 생각과는 달리 사울의 왕권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로 이전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완전히 떠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내 지혜로 내 집안을 든든하게 어떻게든 세워보겠다고 한 노력이었지만 그 결과는 그 집안의 진멸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집이 존귀하고 아름답게 평안하게 세워지는 것은 우리들의 힘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사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의 행동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 것처럼 지극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집을 세우지 않으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사울의 그 모든 계획과 수고가 허탄한 것이 되고 그 집의 멸망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이들이 이 세상의 상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없는 지혜, 이 사울과 같은 지혜를 따라서 자기 집을 세우고자 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더 좋은 점수를 내고, 더 좋은 성과를 내고,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만 하면 내 집이 더 성공적으로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서겠구나, 사회 가운데 존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철저히 계획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지혜를 따라서 행하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내 집을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분명하게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울의 예화와는 반대로 성경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집을 세우고자 했던 이들 또한 무수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인물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대왕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졌던 다윗은 본래 사울처럼 그 집안에서 별 볼 일 없는 인물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식사 자리에 나아갈 때 다윗은 가족 가운데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지위가 낮아서 온 형제들이 다 그 식사 자리에 나아갈 때 홀로 들판에 남아서 양을 치던 인물이 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집에 종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족 가운데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귀한 자리, 모두가 준비하고 정결하게 자신을 갖추고 나아갔던 그 자리에 다윗은 부름받지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실제로 그 당시의 현실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이 바로 등극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당시의 실제적인 왕권은 여전히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온 나라의 인정을 받게 하셨지만 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볼 때에 사울은 오히려 이 다윗을 자기의 대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호시탐탐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의 이 위협을 피해서 그 앞에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전심으로 왕 앞에 충성하고 이스라엘 앞에서 지혜롭게 겸손하게 행하고자 했지만 이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온 나라의 군대에 쫓겨다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생명을 붙여주셨습니다. 2차례나 붙여주셨습니다. 다윗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붙이신 사울 왕을 치기만 하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 다윗은 아마도 손쉽게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온 백성의 존경을 받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다윗으로 왕이 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온 백성의 인정을 받던 사랑받던 존재였습니다. 왕 앞에 가장 충성된 이가 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모습이 백성들 보기에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붙이셔서 치게 하셨다면, 그 왕만 죽이고 나면 그 다윗은 이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 별 볼 일 없는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이 왕을 삼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이셨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당장 칼만 한번 휘두르면, 또 수하들에게 가서 저 왕을 치라고 한 번만 명령하기만 하면 당장에 죽일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를 결코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집을 세울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내 힘으로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뜻을 이루셔서 자기 집을 세워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친히 이 사울 왕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평생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시대를 이루게 하셨고, 영원한 왕으로, 온 주의 백성들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인물로 이 다윗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위치에 이르러 갈수록 더 큰 욕심을 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장이나 회장이나 또 옛 시대의 왕이나
방백이나 이런 존귀한 자리에 이르러 가면 더 큰 것을 꿈꾸고 더 위대하게 아름답게 자기 집을 세워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집을 더 위대하게 아름답게 세우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심을 끝까지 구하며 하나님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선조 다윗이 자신이 백향목 궁정 가운데서 평안히 거하는 것을 볼 때에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평안을 누리고 이 아름다운 궁전에 거하는데, 나를 기름 부으셔서 왕을 삼으신 하나님,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뜻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을 향한 소원함과 열정을 가지고 그 전을 세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을 향하여 네가 나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이름을 세상 만민 가운데 존귀하게 하고 너의 집을 영원히 세우리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평생에 걸쳐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 다윗 외에도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다니엘, 그의 세 친구들을 비롯한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기쁘심을 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어떻게 아름답게 세우셨는지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이 두 부류에 반대되는 사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울은 당연한 상식과 세상의 지혜로 자기 집을 세우고자 또 지키고자 수고했지만 그 결과는 그 집의 멸망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나라를 뒷전으로 하고 각자 자기 집을 세우는 것에 바빴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가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셨고 그 적은 결실마저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셔서 그들의 수고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하셨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건축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고 위에 축복하셨습니다. 앞선 두 부류의 사례 또한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집을 든든하고 평안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모함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전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의 집을 세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들의 집을 이 땅에서와 또 저 영원한 나라에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무수히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힘과 지혜로 나의 계획으로 나의 집을, 나의 삶을 세워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느냐 하는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죄되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정욕을 따라서 스스로 자기 집을 세우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간단한 예로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과 이후의 진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뒷전으로 하고 학원에 다니거나 어떤 공부에 힘쓰는 것,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직장인이나 사업자들이 더 많은 수입이나 더 좋은 기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하나님을 섬김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 일에 집중하여 나아가는 것,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끝은 언제나 그 자신에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화를 자초함으로 그 집이 허물어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상식을 따르자면 우리가 우리의 집을 세워나가려면 어떻게든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우리의 계획을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또 기회가 왔을 때는 신속하게 잡아야 하고 또 세상의 흐름과 이슈에 밝아야 하고 어떻게든 손해를 피하고 이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또 평소에 어떻게든 재정적인 여유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고 위기에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경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상대를 이겨야만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는 상대가 듣기 좋은 말을 해야 하고 남의 눈치를 잘 살펴야 하고 또 남들과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잘 어울리며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그 사회 속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가장 최신의 방법, 가장 발달된 방법들, 도구들을 빠르게 적용해야만 합니다. 나의 모든 역량,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초점을 내 계획에 맞춰서 집중해야 하고 모든 시간과 노력을 그곳에 전심으로 쏟아 부어야만 어떻게든 우리의 집을 이 세상 속에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는 이러한 모든 계획과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들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또 세울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일을 열심히 하지 말고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아라, 또는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드리고 헌금만 많이 해라, 어떻게든 주의 일만 많이 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중심, 우리가 가장 마음을 쓰고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심과 그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나의 느낌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업과 직장,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도구로서 늘 그 위치를 지켜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스스로 우리의 집을 세워가겠노라고 스스로 서서 자기의 삶을 도모하고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집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붙드시는 은혜가 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스스로 어리석다, 내 능력은 참 보잘것없다 말을 하면서도 내 이 참 무능력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내 삶을 세우고자 하는 이 시도에 너무나 담대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끊임없이 말을 하면서도 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을, 우리의 집을 세워가는 것을 맡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지금 내가 내 집을 세워나가는 노력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여 나가면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도 내 집은 세워지지 않을 것 같아서, 내 노력은 허탄해질 것만 같아서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믿음 없는 모습이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역사되는 능력의 말씀이며 분명한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백성임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한다면 이도저도 아니게 신앙과 불신앙, 세상과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우리가 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긴가민가하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이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며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서 참으로 영적 소경이고 소경되었고 무능력하고 어리석은 나의 힘과 지혜로 내 삶을 도모하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어둠 속을 더듬어 헤매다가 실패해서 괜히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였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평생 동안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직접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는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세우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그의 평생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 갔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윗 왕과 같이 드릴 많은 물질은 없지만 우리의 손에 봉사와 최상의 예물로 또 비어있는 하나님의 전을 잃어버린 영혼들로 채워나가는 것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로 동역함으로 주님의 몸된 이 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죄된 욕심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그의 기쁘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세워가겠느냐?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세우겠노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전을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섬기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섬김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각자 자기 일을 하기도 바쁜 세상인데 무슨 그렇게 종교에 열심냐고, 자기 집도 힘들면서 무슨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무슨 예물을 그렇게 드리냐고, 차라리 그 돈으로 있는 빚이나 갚으라고, 종교 생활은 여유 있을 때나 하는 것이지 종교에 빠져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어리석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이 사울의 생명을 2번이나 살려주었을 때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생각을 안 했을까요? 아량은 여유가 있을 때나 능력이 있을 때나 베푸는 것이지 상황이 될 때나 하는 것이지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왜 대적의 생명을 살려주냐고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삶은 자기 집도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실패자들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무능력한 손이 아니라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집을 영원히 세워가는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전을 위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집,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주님은 우리들의 집을 세계 만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든든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잠시 후에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그때가 되면 이 세상 모두가 우리 주의 백성들의 집이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갔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 집을 세우고자 했던 이들은 마지막 때에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자기 집을 보면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지 못하고 겨우겨우 천국에 들어간 이들은 여러분들의 집을 보면서 영원히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이 전과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실 때가 되면 그때는 결코 지금과 같은 볼품없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작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때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존귀한 집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들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크게 감당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없는 이 세상적인 수고, 우리들의 계획과 우리들의 수고가 모두 헛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TV와 인터넷과 온갖 매체들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사람들은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더니 또 열심히 계획하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해내고자 열심히 애썼더니 이처럼 성공했다고
우리도 그처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기만 하면, 끊임없이 무언가 더 도전하고 시도해 나가고 전심으로 노력해 나가면 아름답고 존귀한 집에 이를 수가 있다고,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가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너무나 허망한 기대일 뿐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이들이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당했고, 그 가운데는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대기업에 다니는 이들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코로나 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위치에 있다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하는 처지에 이르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위치에 이르려면, 남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어떤 대기업에 다니거나 혹은 뭐 존귀한 자리에 이르러 가려면, 그들의 수고가 어렸을 때부터 어땠을지는 우리가 뭐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정말로 그 자리에 이르고자 평생을 노력하고 어떻게든지 남을 짓밟고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써갔던 것일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떤 사업들이, 가게들이 문을 열고 닫습니다. 자신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벌이는 그런 사업들, 가게들이 왜 문을 닫고 실패하고 무너져 갈까요? 왜 평생을 거쳐서 노력해 갔던 것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처지에 이르러 갈까요?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서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아서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의 집, 우리들의 삶을 든든히 세우고 지키는 것은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 대하여 소경과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온갖 재앙과 대적으로부터 자기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자들이 우리들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2절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은 평안과 안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하루 가운데 가장 평안한 때, 고단한 하루로 인해서 지친 몸과 정신이 쉼을 얻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가운데 행하며 주님의 몸된 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들의 손에 봉사와 예물로, 또 복음 전함으로, 기도로 동역함으로 주님의 집을 세우고자 할 때에 주님은 우리들의 집을 이 땅에서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든든히 세우시며 우리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무능을 기억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믿음의 선조들의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을 영원토록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